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누구셔? 아유 멀리서 오셨어. 아멘. 하긴 모자를 써야 또 저기 코로나도 안 걸리고. 요즘 저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과 또 병 고치는 은사에 이어서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본문이 말하고 있던 능력 행함의 은사 또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은사라고 은사. 아멘. gift, the spiritual gift. 아멘. 선물이라고. 생일 지나도 선물 하나 안 주면 막 서운하잖아요. 사실 이게 선물이라고. 아멘. 말이 좋아 은사지. 원문에는 선물, 예, 선물. 선물 남들 다 받는데 나 안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참 좋아요. 남들도 다 못 받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능력 행함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받고자 한번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이고 아멘.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만일 성도의 삶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다면 그 자리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아멘. 더 나아가서 그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는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저 사람은 받고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행함의 은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걸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한 주간 동안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보통 이 기도 많이 한 분들한테 나오는 이게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기도는 안 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파워가 안 나간다니까. 마스크 썼다고 안 하는 분들 다 보입니다. 김준희 집사님 확실하게 하십시오. 집사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도 살지.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가정도 살고 자녀가 산다니까. 아멘. 그래 남편과 아내가 살아요. 왜 그럴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오늘 확실히 한번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쪽이 좀 세긴 센데 우리 자녀들이 잠잠히 있어서 그래. 오늘은 말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 이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능력 행함의 역사를 드러낸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그 사람이 속한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선포하려고 해요. 아멘. 저는 오늘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할 겁니다. 또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 가정과 교회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저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복잡한 생각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켰습니다. 아멘.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첫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능력 행함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은 능력 행함이라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인 것 같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miraculous powers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영들 분별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방언 통변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한 믿음의 은사는 능력 행함을 추진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를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확 역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바로 원동력이고 에너지고 파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그 성령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이, 또 파도치는 험난한 그 무리를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능력 행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들이 다 능력 행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건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행함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행함의 표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이거는 정말 아주 극소수예요.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런 능력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는 그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행함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참 능력을 받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드디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놨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성령을 좀 깨워야 돼요. 아멘. 알고 보면 우리는 주님은 일어나 계시는데 내가 졸아 내 영이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제자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믿음의 은사예요.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직접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것. 아멘. 그것이 능력 행함이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직접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오늘도 성도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성도의 인내로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그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버리고 그 배에 탔던 죄수들과 군인들이 그 성이 어딘지 멜리데 섬이랍니다. 머리가 좀 많이 안 좋아. 멜리데 섬에 다 도망간 겁니다. 피신을 한 겁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여 내가 당신 앞에 생명을 걸고 로마로 가려는데 이 풍랑이 웬 말이고 한바탕은 죽을 뻔했지 않겠냐고 하나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러 가는 사람 주여 이런 풍랑을 줘서 나를 시험을 주시면 한바탕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불평을 안 했습니다.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죽기 위해 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라 했으면 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이건 좀 준비되진 않은 건데 여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개척을 하고 여기 이전하고 나서 한 몇 달이 못 되어서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정말 바싹 말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른 타타담한 마른 나무가 마른 장작이 그분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길거리 가다가 순복음 교회가 붙어서 한번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말을 들은즉 자기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참 전에 암에 걸렸어. 다 죽게 되고 죽게 됐는데 바로 그 암을 확정받기 바로 전 몇 달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제 뭐 선교를 가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건데,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 땡큐 했답니다. 왜 그럴까? 암을 먼저 선고받았으면 이분이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자기를 살려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뜻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건 아니고 한참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뜻을 모으는 사람들끼리 선교도 가고 이런 과정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2, 3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아있다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신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파성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바다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나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니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의 열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고 달려있는 걸 데려온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섬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분명 살인자가 맞다. 그러니 신들이 너를 독사에 물려 죽게 함으로 공의를 나타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지 않고 손에 물려있는 독사를 털어서 불에 던져버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롱에 믿음이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일에 쉽게 당황하거나 쑥스러지게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어제 보면 내일 보면 또 살아있다. 안 죽는다는 얘기야. 안 죽는다. 한번 인사합시다. 안 죽어. 세상 일에 그냥 당황하고 놀라 가슴이 찔려.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내 마음이 철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결정되어진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결정지은 그 결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뜻대로 나의 삶이 끌어가고 그렇게 나의 인생과 가정은 끝이 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확 붙여서 일어나고 죽은 자를 일으켜야만 능력 행함이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은 반드시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능력 행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건 있잖아요. 아멘. 병든 자를 일으키지는 못해도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에 서서 성도의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는 것, 아멘. 이것이 능력 행함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에 보니 바울에게 일어난 이 기적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에 있던 가장 높은 사람인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바라보고 우상과 귀신을 다 집어치우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머물게 하는데 그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에 아주 높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들어가 그 아버지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고친 역사를 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행함을 보이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 병 고치라고 바울을 그렇게 그쪽으로 보내셨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바울이 죄인이었는데 멜리데 섬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이동하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참 뜻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 능력으로 병이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맞지 않아도 살아나고 이러한 것을 행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타내는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주여 여기가 첫싸움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였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에 더 끌릴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유익일까?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모양이 어떠한 건지는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나타내는 그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도 유익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유익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삶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맡기며 살아갑니까? 아니,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조금 많으니까 하나님도 좀 거북하시게 되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되 조금만, 목사님 힘드실까봐 아주 그냥 인정이 많으신 것처럼 내놓으려면 확 내놔. 하나 기도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맡기려면 다 맡겨야지. 찔끔찔끔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 조창훈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맡기려면 확 맡겨.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아요. 맡기려면 다 맡기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겼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 삶을 주관하고 어디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가? 그러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졸고 계시는 거 아니면 안 믿으시는 분 둘 중에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이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닌데 이게 능력 행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있어야 하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디에서 거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채우실 만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 행함을 보이시사 믿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맡기고 두 개를 맡길 수 있어.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세 개와 네 개와 다섯 개를 맡길 수 있고 근데는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가진 유익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가진 유익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내일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주님을 보이는 오늘 이 시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로 듣고 보고 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익을 주시고자 이런 성령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오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문제로 오늘도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하면서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우린 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닌 척 하지 말라고. 저는 원래 강단에서 헌금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들이 하면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드려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끌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쪼잔하게 굴지 마요.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쫄딱 망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태근이처럼 저 나이에 또 낸 그 지연 자매한테 운전해 가면서 처음으로 정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헌금 좀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거 내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그냥 US 달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카드가 아니라 현찰로 그거 다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월급 싹 했겠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장을 뽑아서 이걸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 이후부터는 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망한 것이 언제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쥔 부귀영화가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면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그 뜻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그 성도의 삶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나타내는 거지. 바울과 실라를 빌리보 감옥에서 건져내셨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던 그 능력으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게 하신 능력으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풉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문제라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의 문제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그 성도들에게 장애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평안할 때 성령의 능력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더 믿고 확신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워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깨워야 돼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나타난다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주신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말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그 뜻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고자 하시냐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성도는 소망을 갖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령 행함에 능력 행함의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런 건 못 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들었고 그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구합시다. 이 은사는 여러분의 거예요. 특별한 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이 은사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 살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 아버지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한량없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믿고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맛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맛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이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제를 던져 오늘 해가 올라오니를 이르시려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배를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가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위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능력 행하시는